용서와 화해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옆에 우리 사역자들이 잘 읽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잘 참여해 주셔서 또 읽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은혜의 또 메시지에는 또 아멘으로 또 화답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전까지 같이 모여서 출애굽기 강해 23번째 시간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까지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함께 들었고, 우리 출애굽기 강해 말씀 들었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모세라는 리더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지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도록 그들과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19장 말씀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그들에게 세우라고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본 모양 그대로 이곳에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 23번째 시간에는 하늘을 이 땅에 지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하시고 보여주신 모양은 단지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는 에덴의 모양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 있었던 많은 보석들이 성막에 그대로 쓰이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쫓겨난 방향이 동쪽으로 쫓겨나는 그 위치와 성막의 문을 동쪽에 두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 동쪽으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룹들을 그곳에 배치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휘장은 그룹들을 그곳에 새겨놓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쳐놓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들이 마치, 그리고 에덴, 동산, 그리고 바깥이라는 삼중 구조인 것처럼 성막도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이라는 삼중 구조로 또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성막이 건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에덴을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에덴을 건설하시겠다라는 그 첫 번째 겨자씨가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거룩했으며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장해 내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확장하라고 명령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이동하며 그 성막에 있는 곳마다 그곳에 에덴의 기쁨이 넘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는 곳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마다 에덴과 같은 기쁨이 흘러 넘치는 세상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단순히 건축 구조물이나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즉 에덴에서 거니셨던 것처럼 에덴을 이 땅에 세우셨던 그 작은 시작점이자 그리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성막의 그 디테일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부터 22절에 드디어 성막의 구조물과 그 성막 안에 있는 내부의 여러 기구들에 대한 설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구로 우리가 잘 아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재밌게 봤었던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 법궤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리즈 중에. 그래서 그 법궤를 찾아 나서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법궤 무엇인가요? 그곳에 십계명을 넣고 그리고 만나를 넣고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넣었었던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했었던 그 네모 반듯한 그러한 법궤의 모양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놓은 설명서, 설계서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설계도를 통해서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법궤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법궤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막 전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성막의 모델입니다. 성막의 모델.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막은 우리가 가로, 세로 우리 사이즈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요 건축물의 사이즈가 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즈가 25m 정도 됩니다. 이쪽이 문이고요. 이쪽이 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성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성소가 되고 여기가 내성소 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법궤는 바로 이 장소에 바로 놓이게 되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50m를 반으로 등분해서 25m로 구분되게 돼서 X자로 표시하게 되면 그 X자의 접점에 법궤를 놓게 되고요. 이 아래쪽도 뜰에서도 X자로 표시해서 접점에 번제단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위에 여기 네모칸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네모칸이 아메리칸 풋볼 필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식 축구하는 경기장이죠. 그 경기장에 비하면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인데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로는 분향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떡상, 우리가 잘 아는 그 진설병을 놓는 그 떡상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물두멍이 되게 되고요. 이게 번제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법궤의 모양이고, 그리고 촛대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위치를 보시면요, 법궤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촛대는 성소 안으로, 그리고 바깥 성소 안으로, 그리고 떡상도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단은 바깥 뜰에 나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올 예물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금과 은과 놋이라고 말합니다. 금과 은과 놋. 세 가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금, 두 번째 은, 그 다음에 놋입니다. 놋은 우리가 뭐 말씀드리면 동과 같습니다. 금, 은, 동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금, 은, 동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색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성막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바깥쪽에 사용하는 것은 이 동과 은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성소부터 멀어질수록 동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성소와 그나마 가까운 곳에 은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성소 내부에는 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금, 은, 동은 바로 거룩의 순서입니다. 거룩의 크기이죠. 금이 가장 거룩한
물질로 사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동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금과 은과 동의 그 귀중함으로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 성막의 크기와 이집트 신전의 사이즈의 크기의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이라는 발굴된 신전입니다. 이 카르나크 신전의 사이즈를 보면요,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냐면요, 요 가로 사이즈가 600m 가 되고요. 세로 사이즈가 바깥 뜰까지 해서 2km 정도가 됩니다. 2000m가 되게 되죠. 그에 비하면 성막은 사실 굉장히 작은 사이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집트나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신전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이즈의 중요성을 전혀 성경 안에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방 나라들은 사이즈와 웅장함과 위대함으로 그 신을 숭상하려고 했다면 성막은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전의 사이즈는 또 신전의 모습은 그다지 화려하거나 그다지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솔로몬과 다윗이 화려한 궁전에 비해서 아주 빈약한 성막을 안타까워하며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전의 사이즈에 따라서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었던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설계도가 바로 법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법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법궤라는 것은 사실은 요 아랫부분, 요 박스의 아랫부분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물론 우리가 요 전체를 법궤, 언약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담는 법궤라고도 부르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래 박스가 법궤라고 불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법궤는 이 법궤의 뚜껑과 법궤 아랫부분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이 아래쪽은 법궤를 담는 그 법궤 박스를 의미하지만 위에 쪽은 그냥 법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속에서 속죄소라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를 뭐라고 읽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증거궤 위에 속죄소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바로 아래는 법궤 또는 증거궤를 담는 박스를 의미하고요, 속죄소라는 것은 바로 위에 뚜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그룹, 바로 요 날개 모양이죠. 날개 모양. 요 날개 모양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바로 이 속죄소 뚜껑, 속죄소라고 하면 뚜껑입니다. 이 뚜껑 위에 그룹들의 구름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하시는 장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그 두 그룹 사이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집트의 왕들이 타는 이 가마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부에 요 그림을 보시면 이 가마가 등장합니다. 이 가마에도 마찬가지로 그룹을 새겨놓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지지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마 모양으로 똑같이 이렇게 새겨 놓습니다. 만들어 놓죠. 그리고 여기에 파라오라는 왕이 탑승하게 됩니다.
이 구조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법궤 그리고 증거궤도 똑같이 어깨에 매는 구조물을 만들고요. 그곳에 그룹을 만들어서 그곳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박스가 아니라 이집트의 왕들이 타는 이 가마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위에 임재하시고 이 법궤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속죄소는 바로 위에 뚜껑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리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은 요 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투빔입니다. 케루빔이라고 하죠. 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룹이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룹, 한글 성경에서 그룹은 케투빔을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그룹, 케루빔을 그룹이라고 한자어로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룹, 여러 명 있는 그룹 지어 다닌다의 그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케루빔의 번역이 바로 그룹으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 사이에서 그들에게 명령할 명령을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속죄소 위에다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행하는 제사장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전환해 주셔도 돼요. 레위기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오 라고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5절부터 16절은 제사장들이 속죄소, 다시 말해 언약궤 위에 뚜껑에 해야 될 일, 행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범죄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성소 자체를 속죄하고요. 세 번째는 회막 자체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 부정함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성소, 지성소의 속죄를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그들 중에 있는 성막 때문입니다. 왜 이 세 가지에게 속죄를 위해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성막이 동시에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범죄하면 지성소가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장소를 다시 속죄하기 위해서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해지고 성막이 거룩해지고 지성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막에서 제사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피를 속죄소에 뿌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 작용의 행위가 바로 속죄소의 피뿌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졌을 때 모세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 피를 뿌림을 통해 그 장소에 피를 뿌림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속죄소의 장소의 기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 속죄소에 피를 뿌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죄소 뚜껑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동시에 그곳이 정결케 돼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속 계시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피뿌림의 행위가 바로 속죄소 법궤 위에 행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임재한 장소에 피를 뿌림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와는요, 그 언약궤 위에서 만나시고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장소가 바로 또한 지성소이자 언약궤,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곳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바로 속죄소와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메시지가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의 말씀으로 우리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PPT에서 이 예수를,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그의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좀 번역을 꼭 고쳐야 되는데요. 이 예수의 피에 믿음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화목제물은 제물의 의미가 있지만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물, 제사 제물의 의미로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이것이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은 히브리 성경을 번역했을 때 항상 속죄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항상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제물의 의미가 아니라 속죄소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지 예수님을 제물로 희생시키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예수님을 속죄소의 자리, 장소, 다시 말해 언약궤의 뚜껑이라는 그 장소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만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에서 만나고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관계 회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심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광장, 속죄소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에서의 속죄소의 피뿌림의 의미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소 위에 피뿌림으로 설명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항상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여러 부정함이 일어났을 때 속죄소에 피를 뿌리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장소에서 다시 모세와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신약 성경에서 부정해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를 속죄소에 뿌리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속죄소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전환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교회에게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속죄소의 피뿌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심을 통해 그곳에 장소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는 이제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심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의 사역, 용서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또한 알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그 용서의 이유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언약궤, 법궤, 속죄소의 이야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소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가교 역할의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곧 속죄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희생과 피뿌림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바로 속죄소의 자리가 되는 것이 교회이며 우리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의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아서 세상의 화해의 사역, 속죄소의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며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우리 제사장들의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피뿌림의 희생을 통해 속죄소 되신 예수님처럼 속죄소 되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희생을 통해 세상을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사역을 우리의 사역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신실한 죽음을 통해 이 땅에 화해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지 못해 이 땅에 에덴을 세우지 못했고 속죄소의 사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속죄의 사역, 속죄소의 장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화해의 장소, 속죄소의 장소의 역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생활했었던 기간들을 통틀어서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심, 처음 받는 관심일 것 같습니다. 참 교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리고 교회가 지금 바이러스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제 저녁에 뉴스를 접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교단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예배를 통해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문 기사에 이루어졌는데 신문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잔인할 만큼의 정말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 드려서 이렇게 만드냐라는 것 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개척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한 주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교회의 문을 닫아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대구 지역에 월세 지원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주만 예배가 멈추거나 한 주만 교회가 멈추더라도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욕하기보다는 교회가 한 일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더욱더 비난을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세상의 기대 속에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어떠한 자세로 지금의 시국을 우리가 넘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핏뿌림으로 속죄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핏뿌림, 희생을 통해 십자가적 자기 죽음과 십자가적 자기 부인과 십자가적 희생을 통해 이 땅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교회의 역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받기 위해 우리가 밤낮으로 줄 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편에서는 나는 마스크를 받지 않겠다라는 운동들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위한 용서와 화해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모범이 되며 이 땅에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칭찬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칭찬들의 이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 속에서 많은 전염병들이 있을 때마다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전염병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항상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담대하게 이 전염병이라는 위기 속에서 교회는 교회의 역할 묵묵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켜냄을 통해 또한 우리는 건강하다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면 양보함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앙과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는 신앙의 자세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 신앙의 자세는 바로 희생과 용서와 바로 희생 그리고 십자가적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속죄소에 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통치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소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희생과 자기 부인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적 삶, 십자가적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모두 지금 탐욕을 부리고 세상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그들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용납함을 통해 또한 용서함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통해 또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 하심을 통해 세상의 속죄소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가 바로 속죄소의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